최근 우리 사무엘상 30장의 말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진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참전했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왜 같이 하느냐, 그래서 돌아오고 나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처자들 다 데리고 간 거죠. 정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중 가운데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오늘 1절부터 31절까지 읽었지만 6절을 보면요,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들, 자녀들, 그것을 이제 자녀들을 빼앗긴 사실로 인해서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가족들만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에 인해서 죽임을 당할 처지에 처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같은 그 6절 하반절에 보면요, 다윗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궁급한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다윗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냐?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블레셋에 가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생각에 블레셋에 가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있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게 된 거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보통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내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에 있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전에 형통할 때 깨닫지 못한 그 자신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다윗의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다윗도요, 인간인 이상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사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다윗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재앙을 통해서든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니, 반드시 뿐만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요,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요, 자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당연히 채찍을 드시죠. 징계를 하시죠.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다윗에게 위기를 주신다는 이유는요,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오는 그 위기, 그 징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요, 그거는요, 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위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했다면요, 위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니라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심판하세요. 심판. 예,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와요. 또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 담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의 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부하들이 6절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치잖아요. 그래서 대승리를 거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그 다윗을 치려고 했던 마음은 어디 갔는지 다들 기뻐하고요, 다윗을 높이 세운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긴 하겠지만 시글락에 있던 그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습격당해서 큰 피해를 입고 이렇게 잡혀갔을 때 그 책임을요, 누구한테 돌렸냐면 다 다윗에게 돌렸어요. 다. 그리고 다윗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도 함께 참여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돌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빼앗긴 것을 도로 되찾으니까 이제 이전에 자기들의 행동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다윗을 높이고 막 기뻐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백성들의, 또 다윗의 그 부하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요,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또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쁘고, 이렇게 조변석계라고 하나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은 늘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또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400명, 600명 가운데 400명만 가고 200명은 피곤해서 멈췄잖아요. 그랬더니 그 400명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싸워서 갖고 온 건데 200명한테 왜 그걸 줘야 되냐? 그들에게는 그냥 가족만 돌려보내고 우리가 얻은 그 전리품은 우리가 나눠 갖자. 그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아니다. 24절이 그거거든요. 이래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400명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공평하잖아요. 자기들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갖고 온 건데 왜 우리가 얻은 것까지 나머지 200명한테 줘야 되냐? 세상의 방법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요, 이런 모습을 원한다는 거죠. 나누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니까.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앞부분에 잠깐 보면요, 그 소년 한 명이 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병들어서 버렸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다윗과 그 군사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제대로 못 찾았을 수도 있고, 찾았다 한들 좀 늦게 찾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나눴기 때문에, 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겪게 된 거죠. 그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평, 물론 좋아요. 행한 대로 나누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사랑과 나눔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눌 수 있고 또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 했던 다윗의 행위가요, 전례로 남아서 나중에도요 계속해서 그 규례로 삼고 행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나눈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보여줬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새벽을 맞이해서 또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고 마지막 말씀처럼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목적,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